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시다.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나는 들도 머리가 길고 내 얼굴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도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리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곁을 내주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고 너희 열조와 여호와께 세우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사 그것을 사고 너희 열조를 세우시고 하여 모든 사람에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였었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과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므로 공격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을 소서 그래야 그들과 그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아몬 사람과 나스의 너희 친구를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과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내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모세를 돕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해주면 좋으리라 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과 사울 왕을 다 세워놓고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치실 것이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인지 또 사울에게 왕은 백성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의 책임들을 일러주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선지자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했는데
내가 백성들의 소유를 취한 거 있나? 아니면 너희들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거 있냐? 너희들을 압제한 적이 있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억압을 하거나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거나 취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이제 먼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을 강압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갈취하고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안 되고 왕이 뇌물 받는 것도 안 되고 왕이 압제하는 것도 안 되고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리저리 요리하거나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결코 안 된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왕 위에 더 높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왕이 권한을 가지고 때로는 압제를 하고 때로는 백성들을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왕이 워낙 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왕의 권한을 자기의 편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 구조가 세상 왕 있는 나라의 구조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못하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 백성들에게 압제하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뇌물을 주는 것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왕 위에 누가 계십니까? 진짜 왕이 이스라엘에는 계신다는 거예요. 요걸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이 지금 왕으로 너희 앞에 서 있지만 사울이 왕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야. 그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된 나라는 당연히 그 왕은 권한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으로 압제하기도 하고 또 그 힘이 부럽고 무서우니까 백성들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안녕을 취하고 이런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능력 있는 사람한테 뇌물 바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분의 힘을 내가 어떻게 좀 나누어 가져볼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만 최고 권력자는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밖에 없고 다스릴 수밖에 없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위세와 권세 아래 눌리고 억압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드리고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놓고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 아니거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졌던 불신앙의 요소들을 거론을 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 땅으로 살게 가나안 땅에 이곳에 살게 했다. 그렇지만 세월이 좀 지나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우상 섬기고 세상 나라 본받으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들이 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물리쳤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암몬의 장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압제를 하니까 그 소문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잖아.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을 세웠다. 이제는 더 이상 불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마라. 그리고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백성들 비유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옛날 조상들을 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다 늙어서 이제 뭐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서 왕을 세워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왕은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상옥이에요. 왕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왕 세울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을 쳤다고 하면 그 왕에 대해서 뭐 권한을 주거나 세상 나라처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백성이 있는데 이게 세상 나라의 구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또 계신단 말이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요 밑에 요거만 있는 거네. 세상 나라예요. 근데 요 점선 위에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눈에 보이는 요 구도는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아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 이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왕한테 뇌물 주지 말고 기죽지 말고 또 왕은 네가 압제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똑같이 왕된 사울에게도 또 왕을 세우기 원해서 왕을 세운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공히 이야기하기를 이런 구도 말고 여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며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었다면 두 번째 왕은 다윗인데 다윗은 이 사무엘의 이 구도를 철저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허수아비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신약으로 넘어오면 결국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자기 아들의 주되심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게끔 이 세상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때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구도.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게 안 돼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주로 찬양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냥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우상이에요. 이걸 신앙인들이 몰라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야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 돌려야 되고 성령님께도 영광 돌려야 되고 삼위일체가 균형만 끼치게 해야 되고 그게 오늘날 수천 년 내려온
기독교 교리의 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백성들이 예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상이겠죠. 요한복음에 사는 이 아이가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백성들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섬기면서 영광을 받는 그런 구도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그런 구도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인 저희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또 따로 어떻게 뭐 섬기고 이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 당신 뭐 메시아라 그러니까 좋다. 그래 내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답답하니까.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더 높고 아버지하고 뭐 거래를 해야 뭐 되지. 밑에 아들하고 거래해가지고 뭐가 안 될 것 같은 게 인간들의 생각이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아들하고 확정한다면 내가 믿어줄게. 뭐 이런 구도.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하나님을 죄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 구도가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섬길 때 아버지가 영광 받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따로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거나 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아들을 섬길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에게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아들도 아버지도 다 영광을 받는. 지금 이제 왕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까지 넘어갔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구도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주대심을, 왕대심을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 안 세웠다. 그게 만약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사이좋게 잘 지내라.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하시고 가정 행복할 것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결국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 아이가 돼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결국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론이 돼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왕 세웠어요. 백성 있어요. 백성은 왕을 존중하고 왕은 백성을 사랑함으로 다스리고 그러면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라고 허수아비 같은 왕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위를 가진 왕, 아버지, 남편, 자녀, 뭐 회사의 뭐 CEO, 백성, 이 모든 구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들이에요. 이 땅에는 진짜 아버지가 없고요. 이 땅에는 참 남편이 없고요. 이 땅에는 참 왕이 없어요. 그 왕이 그림자고 그 위치가 다 더 높은 영원한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차지한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목에 힘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모가지 부러집니다. 그 위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다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뭐 불의한 정권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싸우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얘들은 머리 위에 뭘 쓰라. 네 위에 항상 누가 있다는 걸 알아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진짜 우리 위에 계시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깨달아라고 너희들은 권세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위에 권세가 없는 사람은 없도록 주님이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왕이면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왕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 역사들 봐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걸 봐도, 말은 명목상 왕인데, 왕이 백성들의 종입니다. 가뭄 들었다고, 왕이 잘못해가지고 가뭄이 들었으니까, 왕을 처치해라. 그리고 왕 바뀐 거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구도를 세상에 허락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두는 권세 아래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안 오면 그 구도만 보이지 정작 보이지 않는 권세가 누군지를 못 깨닫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누가 실세인지 알고 거기에 줄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실세가 없게 돼 있어요. 진짜 실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세예요. 그걸 알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구조 속에 놓았어요. 나는 뭐 우리 집에서 내한테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는 우리 집에서는 최고 대빵이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자기 식솔들에 의해서 자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세상 모든 사람이 놓여있는 처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어요. 누구도 일방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두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세운 왕이 아니다. 그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도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줬던 그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계속 현재형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런 위치에 있어서 최소한 자기의 고난 속에서는 정결의 고난, 자기가 사인하면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정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왕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일을 신뢰하거나 뭐 부담 갖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손에서 정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인을 해도 그 위에 계시는 분이 사인 안 하면 내 사인하는 건 헛방이거든요. 세상의 구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오케이 해도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이해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틀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뭐 이제 군대 생활 어느 정도 하고 지위가 있고 자기의 책임이 있으면 열심히 그걸 하면 당연히 위에서 수고했다고 사인을 할 것 같은데, 나는 완벽하게 지시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완벽하게 뭔가 서류를 갖추어 놨는데 위에서 펑크를 내버리고 다시 해.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열납니다. 그동안 했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뭔가를 결정해놨는데 일이 틀어져 보세요.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권한에 두셨어요. 왜?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네 위에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주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열심히 하죠. 근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주님이 계신다. 왕이 따로 계신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아주 재밌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인간들이 옛날 과학이 정말 기계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 전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뭐 갈릴레오인가 만환경 만들어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당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몇백 년이 지나서 천주교 교황청이 갈릴레이를 심판한 우리가 잘못됐다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정정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간의 과학이 지구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정작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 중심이 아니잖아요. 다른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았는데 왜 아직도 내 중심으로 세상이 모두가 돌아가는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왜 착각하고 있는지, 그 중심은 왜 모르냔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심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이거는 성령이 안 오면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도 이야기해요. 세상에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른 천체도 다 있어서 꼭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간들도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 뭐합니까? 그 중심이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데 항상 헛다리만 짚고 있어요. 헛다리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집안끼리 이제 결혼을 하면 부잣집 자녀가 있고 가난한 집 자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집 자녀는 부잣집 그 자녀와 결혼하면서 벌써 기가 확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그래, 좋다. 이제 우리 가정과 결혼하도록 내가 허락한다. 그러면 이마 감지덕지하고 머리 숙이고, 텔레비전에서 그런 장면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부잣집에서 어른들이 그 가난한 집의 자녀를 향해서 허락을 할 때에 굉장히 이제 선심을 서는 것처럼, 네가 여러모로 봐도 우리 애 짝은 아닌데 네 그 마음 쓰는 거 하나 봐가지고 우리가 허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그런 구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참 이상하죠. 자기 아들만 귀합니까? 부잣집 아들만 대단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아끼는 거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뭐 부자라고 해서 또 더 낮은 건 아니지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진 자는 당연히 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것 같은 이런 희한한 구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더 크게 큰 소리 칠 것도 없고요. 똑같아요. 뭐냐?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른이고 왕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른인 것처럼 행세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도에서 비켜나 있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도 왕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왕을 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구도도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진짜 왕은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구도 속에서 너희들은 왕과 백성의 구도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역할론입니다. 역할론.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가서 이제 교육을 할 때에 유치원 교육 가운데 역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좋은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소꿉장난 할 때도 역할극을 해요. 누구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뭐 사장님 역할,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역할이에요, 역할. 고정된 그 틀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그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백성이라고 해서 날마다 왕 밑에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배역이 끝나면 다시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 배역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특히 권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에 물러가도 지가 계속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감히 너희들이 내한테. 근데 그 자리에 물러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더 나누어서 쪼개면 주님이 그 일을 시키실 때만 그 일을 하면 돼요.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목사다. 그럼 주께서 그를 시켜서 말씀 전하게 하시면 그냥 전하면 돼요. 근데 안 전하는데 지가 자꾸 목사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할론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그것이 그 기능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고 그 주님이 그 일을 시키실 때 자기는 그냥 겸손하게 그 일을 하면 되지. 그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잠깐 유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 그 기능이 끝나서 그 자리에서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뭐 관성의 법칙인가? 이제 정리를 합시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고정된 자기의 무엇이 없어요. 너희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기는 거지. 우리는 고정된 뭐 존재라는 어떤 위치라는 자아라는 뭐 특별한 무엇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 고정성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웃고 울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세울 때 구스네시가 지나가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또 끝나면 끝나고 계속해서 한 사람은 광야로 가고 한 사람 그를 찾아가고 그런 구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내몰아 세울 때 광야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갈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 뭐 먹을 거 있습니까? 뭐 마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요업에게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냐? 인간에 있어서는 사람도 안 사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비 내릴 필요 없어요. 농작물이 심겼거나 나무가 있을 때는 비를 내리면 의미가 있지만 사막에는 생명체도 없고 사람도 안 살고 모래더미에 비가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냐? 모르지. 사막에는 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데 그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주님, 예수님만이 실체이고 왕이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입니다. 그 왕의 왕됨을 위해서 피조물들은 잠시 자기 위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역할도. 뭐 목사가 영원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게 하시면 목사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왜 존경하지 않고 그런 구도는 없는 구도예요. 그건 지가 지난 마귀가 거짓말로 지낸 구도예요.
존경받을 분은 왕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왕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네가 뭔데? 네가 왜 큰 소리 치는데? 아, 나 큰 소리 친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이 있어야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가. 아, 먼지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고 책임질 것도 없어요. 그냥 떠들어 그러면 떠들고, 하나님 우리 그래서 옥에 하면 갇히고, 목 잘리면 잘리는 거지. 그걸 뭐 내가 목이 잘리면 우리 자녀는 뭐 먹고 살고 내 마누라 그런 구도가 없어요. 그걸 자꾸 생각하는 자체가 나를 고정화시키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엄마 자리를 지켜야 돼. 엄마 자리라는 게 주님께서 만드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만 그게 필요하지, 그 관계를 떠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제발 예수님의 왕되심을 깨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에 높은 사람이 있고 너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 너는 누군가의 권세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도를 마련하셨다는 이 사실. 삶의 현상 속에서 날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우리의 왕은 나를 위해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진짜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몸 하나 안전하게 지키려고 나를 지켜줄 만한 권세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참 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없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음을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피조물에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굴복하는, 무릎을 꿇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